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이렇게 쫙 주일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긴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 길고 좀 불편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디 안 가고 예배 드리고 또 최대한으로 자가격리에 준하는 삶을 산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국민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들이고 누구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뭐 30만 명이 제주도를 간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고 좀 아쉽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는 일은 없고 또 우리가 그 확진이 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이 그게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또 지금 시대에는 그게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좋은 증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내고 있는 명절인데 또 명절 연휴인데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까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네 교회는 그 이단 사상과 관계된 교회의 시험입니다. 이제 뒤에 등장하는 4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단의 문제는 아닌데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로 고난과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 대한 그 권면과 또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교회를 살펴볼 때마다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뭘 잘하는지를 아시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권면을 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똑같은 포맷을 가지고 이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향한 기본적 패턴이 똑같다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그 시대의 7교회나 또 2000년이 흐른 지금의 여러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7교회의 형태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도 그 시대의 교회들을 살펴보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여전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권면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고 칭찬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권면과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특별히 7교회를 보면서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 7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책망받을 일들을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책망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칭찬은 우리가 잘 수용해서 예수님의 칭찬받은 교회의 모습들처럼 우리 샘솟는 교회 안에도 이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흔적들을 잘 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7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에는 목회자의 부족함도 있고 성도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완전치 않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필요한 것이고 성도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배울 때 교회에 주신 목회자는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여기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준 선물이 이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부족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 부족함을 성도를 통하여 보충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부족함은 가리워주고 선하고 좋은 모습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연습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일곱 교회 안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교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왜 책망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길래 칭찬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되어서 받은 칭찬은 우리도 받고 받은 책망은 우리가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들에게 주신 권면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으로 여겨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면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하신 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2장 18절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같이 무거운,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발에 그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도 그 눈은 불꽃 같았어. 어느 누구도 꼴방에서 기도하는 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파하는 자,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교만의 길을 가는 자,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은혜를 담은 자였더라는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모습으로만 예수님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하신 칭찬의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신다 그랬죠. 여기서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신앙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네 가지의 신앙의 기둥. 네 가지의 신앙의 기둥. 첫째,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네 가지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단도 밝혀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그런 면들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서 점점 신앙이 더 자라가는 교회였다라고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네 가지의 기둥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건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 믿음이 나타나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섬김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점점 스스로가 지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불편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선한 일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될 그 신앙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런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하다가 좀 힘들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점점 영역이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사랑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점점 사랑의 영역이 넓어져서 결국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까지 성장해 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원자탄을 쓴 손영원 목사님처럼 자신의 자녀를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키워내는 그 사랑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갖은 수치와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행하는 그 일들을 묵묵히 다 감수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은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서면 사랑은 언제나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유익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가슴에 큰 이만한 하트를, 사랑을 가득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죠. 통상 믿음이 앞에 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앞에 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하여 이세벨을 용납해 버린 것이죠. 사실 그게 사랑이 아닌데 우리는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단호하게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배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 이 구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넉넉한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 원래 그 목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샘전능교회 2020년도 목표인데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9개월을 지나왔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도 이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저분한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만큼 사랑하는 일이 점점 커져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믿음도, 우리 신앙의 네 기둥 중에 믿음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도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은 점점 넓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확장이에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교만해지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역할은 줄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늘리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죠. 믿음은 겸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 절대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완전하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나를 못 믿으면서 내가 나를 의지하여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입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내 한 치 앞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모태에서 지음받기 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이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현재와 미래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점점 그 영역이 넓어져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현실은 긴급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죠. 마치 사울처럼 전쟁은 나갔는데 적군들은 공격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불러오려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울이 폐위되는 아주 그 망령된 행동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 했어요?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이 이 일을 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아무리 좋은 포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것으로 채워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훈련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뭐예요? 그 이세벨의 유혹이에요. 신앙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뒤로 이렇게 빼놓으니까 모든 것이 이 앞에서 다 헝클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신앙은 단순하고 담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에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저는 무슨 나쁜 짓 하나 그것 밝혀내려고 그래서 혼내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다칠까 걱정해서 지켜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잘하는 것 있으면 그거 하늘나라 상급책에 기록해놨다가 또 많은 상 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을 나쁘게 평가하기 위해서 마치 시험 감독관이 되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성적을 매기는 그런 분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좋죠. 그래서 내 인생의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물론 그런데 예배가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하고 신앙의 어떤 신앙적 행위가 소중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방치하면 이 섬김이라는 것은 교회 봉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 자신의 역할,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교회 안에서 집사의 역할, 목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역할, 회사에서 사장의 역할, 직원의 역할, 그 모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섬김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수만 잘 믿고 찬송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는 것으로 내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등한시해도 된다고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도 분명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섬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서로의 신앙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고 믿는 자식은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관계 속에서의 부부는 믿는 자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먼저 믿은 자가, 믿음이 큰 자가 언제나 손해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게 섬김이에요. 우리의 섬김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회사 가서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노력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 학교 가서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니까, 저 사람은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가,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섬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의 섬김,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네 가지의 기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좋은 부모 되시고, 존경받는 남편 되시고, 순종하는 아내 되시고, 잘 훈육받는 자녀 되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부모 되시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우리 회사가 그 덕을 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그게 믿는 자의 섬김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죠. 예수님은 스승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섬김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성실함을 담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섬기셔야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둘러보셔야죠. 그게 섬김인 거예요. 둘러보았는데 내 눈에 뭐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신경 써서 보셔야죠. 스치고 지나간 듯이 봤는데도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웬만하면 교회 안 가고 웬만하면 안 보고 나쁜 살람이죠. 그렇게 하면. 신앙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많을수록,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많아질수록, 그래서 실제로 내 손에 물 마를 시간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기쁨으로 나를 그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큰 교회에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걸 거기다가 써먹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일날 주일은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한번 달랑 갔다 오는 것. 그 교회에 소속감도 없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땀 흘릴 이유도 없고 그냥 교회만 갔다 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채워가는 것은, 그것은 비극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시간을 내야 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는 것이죠. 섬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볼 때마다 내 눈에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 기도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달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눈에 보여지는 저 일을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하면서 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 그거 여러분들 영광 아니겠습니까? 다 아멘 한 줄 알고 그 영광으로 알아야 되네. 참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20여 년 목회를 해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아요. 사람 한 사람이 꾸준하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참 어렵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다 완전치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지만 이게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참 부족한데 저건 참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잘하는 것들로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우리 샘솟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참 착한 거 하나는, 목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든 말하면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착함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있어서 제가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훌륭합니다. 자랑스럽고.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섬김을 찾아보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안에서 당연히 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 와서도 여러분들의 손때를 자꾸 묻히셔야 돼요. 교회 와서 자주 교회에 들러보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교회에 자주 들러보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만 말고 교회 밖에 계단도, 그리고 그러면서 또 오며 가며 이 주변 동네에도 우리 교회가 뭘 할 역할이 없을까 생각해보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섬김의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둥으로 세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인내함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이죠.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은요, 기다리고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고 기다리고.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딱 듣자마자 2번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주는 것. 어린 성도들이 잘하는 걸 기다려주는 것.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그것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 기다려주는 거는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기다려줄 수 없어요. 믿음이 충만할수록 분노도 충만하죠. 답답하잖아요. 빨리빨리 안 자라면 답답하잖아요. 성격적으로 보면 저도 되게 조급함이 많고, 그러다 보면 답답해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성향의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만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도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 것 같아요. 자꾸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이 떠야 움직이는 거예요. 불기둥이 떠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하루도 이틀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 내가 답답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실 것인데 내가 답답할 이유가 없죠. 답답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내가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도 알 수 없는 고난이고 욥처럼 답답한 고난이죠. 이유라도 알고 당하면 욥도 그 질문을 하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궁금하다고. 나도 죄 때문이라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으면 뭘 바라신다고 하나님이 차라리 나에게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는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지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정말 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이야기가 나오죠. 욥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인내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견디셨음을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일에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어금니 깨물고 눈물 흘려가면서 참고 있는지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 흘렸던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아놓고 계시니까 계수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잘 참고 견디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욕을 먹고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핍박이라고 우겨도 핍박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수치지요, 사실.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교회가 겨우 이것밖에 못됐어. 하나님의 기대는 이것보다 훨씬 컸을 텐데. 그리고 그 기대에 걸맞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역할들을 했는데 이 시대에 와서 교회가 형편없는 모습으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핍박이라고 신앙으로 이렇게 포장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대적할 일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수치와 모욕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잘못인 줄 알고 우리는 묵묵히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견디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꾸준히 그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세상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해서 우리는 지금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속히 지나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속히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부분은 조금씩 지나가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도 그 땅 사람들을 조금씩 쫓아내 보내시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없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에 급작스러운 반전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낙심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난을 우리가 인내로 잘 견디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연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신 걸 우리가 믿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그냥 게으름으로 흘러가지 말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애써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견뎌나가야 된다.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신앙의 내 기둥,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든든한 기둥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워놓은 그냥 기둥만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세워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든든한 이 내 기둥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이죠.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음보다 조금씩이라도 자라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책망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9개월을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품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10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명절로 우리 육신에 잠시 쉼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 우리 샘솟는 교회의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그 안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섬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잘 견디는 인내가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세운 기둥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의 복된 흔적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붙들고 가는 저희들이오니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인생길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한 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며 혹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상한 것 표현하지 않고 잘 참아낸 줄 믿사오니 그 인내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옵소서. 참고 사랑으로 섬긴 일에 선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연약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우재 권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술한 부위에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풍성하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신 집사님 오빠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이?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 오빠를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심은 믿음의 좋은 씨앗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싹이 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윤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조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출산하는 그날까지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광이와 영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외국에서의 생활 동안 믿음에 견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빈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병교육 잘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샘선는 교회 사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사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회사가 여러 부족함이 있더라도 믿는 자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믿는 자다운 성실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회사와 직원이 서로 고마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한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주의를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일이 비록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주일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날이요 주일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룩히 구별된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운 신실한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매 순간 확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때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을 보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느 영역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담아내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교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쓰실 날을 다시 선교지의 문을 여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점검하는 기회들로 삼아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때 다시 각자의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선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담아내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명절 잘 보내시고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연휴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해서 돌아오는 주, 내일 모레 주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 10월 11일, 10월 둘째 주일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두 주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10월 셋째 주부터 아니면 최대한 정말 양보를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을 세어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 다음 주일 10월 둘째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합니다. 계속 방송으로만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긴장하시고 조금만 더 잘 참아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방송 이 핸드폰 앞에 놓고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예배 전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준비한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비대면 예배로 하는 중에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함께 꾸준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월 둘째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주간 둘째 주간 수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셔서 교회 한번 청소해 주시고 내일 11시 정도에 오셔서 서로 얼굴도 좀 보시고 그리고 마스크 꼭 끼고 서로 얼굴 보고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 한번 전체적으로 추석 기념으로 우리 청소 한번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휴일도 편안하게 잘 쉬시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내일 잠깐이지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한번 앉아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 그동안에 평소에 앉았던 자리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서로 조금씩 영역을 나누어서 교회 전체적인 청소를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얼굴 한번 봅시다.